새로 산 밥솥 너무 울리는데, 신상품 라면, 이런 새 도구를 가지고 요리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사용 설명서대로만 하면 돼요. 맞죠? 요즘은 워낙 기술이 발달해서 설명서가 하는 대로라면 제일 맛있는 요리가 나와요. 기가 막혀요.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설명서 안 읽고 2분만 끓이라는데 4분을 끓이니까 죽이 돼버리지요. 맞죠? 고구마도요, 얼마나 잘 굽혀서 나오는지 몰라요. 낫또도요, 식힌 다음에 그대로 해서 나와요. 남자 여자가 필요 없어요. 그냥 설명서대로 하면 다 돼요. 그죠? 문제는 설명서를 따라 안 하는 게 문제라. 내 경험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그랬다 죽 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의 근원으로 살기 위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답이 나와 있지요. 뭐죠? 지침서가 뭐예요? 신앙생활의 지침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죠. 문제는 뭐예요? 야, 이 성경은 성경이지 뭐, 목사님이 하나님이고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지 뭐, 그러면서 뭐예요? 내 생각, 내 느낌, 내 경험, 내 감정 따라가니까 망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못해요. 못해요. 믿음이 뭐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행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 발을 내딛는데 그 한 발 내딛는 앞에 큰 구렁텅 절벽이 있으면 발 내밀어요, 안 내밀어요? 못 내밀잖아요. 지금 내 발 앞에 아무 장애물이 없다는 믿으니까 발을 내미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경을 믿으니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못 믿으면 못 행하는 거예요. 아무리 음성을 들어도 성경 기록되어 있어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지침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옛적에는, 구약시대에는 그림자잖아요. 그림자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지요. 그 조각들을 다 맞춰야 온전한 게 보이잖아요. 그죠? 구약에는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림자니까, 실체가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신약 시대에는 이제 실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 이제는 핑계할 수 없어요. 주께서 선제로 하신 그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친히 말씀하셨다. 지금 시대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다. 그 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 하나님이시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죄를 없이 하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시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아들은 육체를 따르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온 세상을 실패하여서 죄와 사망으로 물들어버린 그 첫 번째 아담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온 세상을 사망에서 무엇으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신 우리의 참 구원자, 참 메시아시다. 누가요? 예수님. 그분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 부리시는 분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을 등한히 소홀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는가? 없다. 맞지요? 더욱이 그는 누구신가? 그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하늘의 영광 보좌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인간의 모든 눈물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다 경험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음까지 경험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온 인류의 삶을 채울하신, 그렇기에 능히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탁상행정이 아니고, 그죠? 삶 속에 들어가 확인하고 같이 누렸던 그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죽어서 무덤에 갇혀 사망 권세 아래 있는 가짜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머리로 상상으로 지어낸 그런 가공할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친히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인카네이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채울하신 그 하나님, 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그 십자가의 큰 구원의 복음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누가 날 구원하려고 친히 자기 몸을 버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단돈 1,000만 원만 줘도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가 세상 욕심에, 세상 가치관에, 내 속에서 나오는 탐욕과 정욕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딱 한 가지 방법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길밖에 없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지금까지 날 낳으시고 키우시고 사랑해 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죠? 비록 우리 부모님이 대학을 못 나왔어도, 많이 가진 것 없고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도 날 지금까지 키우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 부모님 말씀을 따를 수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죽기까지 수용하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세상 정욕과 탐욕과 내 감정과 욕심을 끊어낼 수 있단 말이죠. 세상에 내 욕심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하지 않는단 말이죠. 절대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그렇게 조상이라고 말하는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실하셨다. 누가 더 위대하냐? 모세냐 예수 그리스도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맞지요?
그러므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러면 큰일 난다. 너희 조상들을 기억해봐라.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세례를 받고 매일매일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서 인도하는 것을 보고 체험하면서 만나와 메추라로 매일매일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양식을 먹고 마시면서도 어떻게 했느냐? 그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졌어. 원망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노하여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광야에서 다 죽임당했다. 생각해봐라. 그러므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그 마음이 완악하게 되지 않도록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그래서 뭘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도록.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돼요. 자,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자, 이웃 사랑하자. 그것이 하나님 뜻 아니냐? 나를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그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세상 사람 세상 몸 따르면 죽는다. 하나님의 뜻이 선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 무슨 일을 묻고 기도하고 그 뜻을 따라가야 된다. 그 권면해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함께 구원에 이르지요. 안 그러면 어느 순간 세상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싹 쓸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놓으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왜? 마음이 완악해져서 완고해졌어.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오늘 낮의 말씀, 등불, 기름 준비하지 못한 5처녀 못 들어갔지요. 왜? 처음에는 똑같이 시작했어요. 똑같이 그 성령으로, 그 말씀으로, 그 은혜로.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뭐요? 은혜와 말씀과 성령은 사라져 내 안에. 뭐만 남아?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 내가 과거에 했던 일만 딱 남는 거예요. 내가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악령이잖아요. 왜? 두렵고 떨림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어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과거에 무슨 짓을 했든지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주님과 함께 있으면. 맞죠? 근데 어떤 큰 일을 해서도 지금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을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만과 오만은 우리를 죽게 한다고요. 이런 일은 창조 때부터 있었다. 누구죠? 아담과 하와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함께 있으면서 보고 먹고 마시면서도 뭐 했어요? 마음이 완악해졌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 말에 쏙 쏘가버렸어. 보암직도 먹음직도 하는 짓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안식 잃어버렸어요. 그죠? 가시와 엉겅퀴로 땀이 흘러야 되고 죽도록 고통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게 안식을 잃어버린 인류의 비극 아닙니까? 사망 가운데 구했잖아요. 처음부터 있었던 일이라고 이것은. 하나님 보고 먹고 마시면서도 있었던 일이라고요. 광야 교회에서도 있었다. 120만이 넘는 장정만 60만이 넘는 그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고 출애굽하고도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고 거기에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는 걸 보고도
매일매일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고도,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나는 그 물을 마시고도 그랬다. 장초부터 있었다. 핵심은 뭡니까?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삶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만, 지식만 있었다. 이런 일이 오늘날 없어요? 넘쳐납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너희 믿음의 조상 다윗도 예언했다. 뭐라 예언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서 다윗이 미리 예언한 거예요. 너희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오늘날 어떻게 하죠? 나를 침해 이러고 있다고. 마음이 뭐예요? 완악해. 회개하지 않아, 절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라고요? 힘쓰라, 열심을 내라. 그래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세상 욕심, 세상 가치관, 세상 풍조 흘려 떠내려 가버려요. 지금 보세요. 그 많은 성도들이 오후예배 몇 명 나와요? 수요일은 더 하죠. 새벽기도 더 하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안 그렇게 하잖아요. 아무도. 몇몇만 하잖아요. 떠내려 간다고요. 떠내려 간다고요.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완전 한국교회가 30% 박살나버렸잖아요. 왜? 세상 풍조에 떠내려 가는 거예요. 다. 힘쓰지 않으면 다 떠내려 가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들어도 안 되는데, 그죠? 안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게? 무엇으로 힘써야 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지요. 이게 어떤 뜻인지 모르고 외우고 다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완악하고 딱딱한 것을 다 부숴서 부드럽게 한단 말이에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를 벌거벗겨 놓아야 내가 수치 더러운 것을 알아요. 맞지요? 하나님 말씀에 서지 않으면 나는 내가 의롭고 대단한 일 착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영생을 얻는 사람이야 하고 막 그냥 옛날에 내가 이런 일 했고 저런 일 했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그냥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으로 딱 비춰보십시오. 내가 누구죠? 죄인 중에 괴수다. 한순간도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죄 짓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걸 알아야 내 속에서 내가 올 때는 내가 누군데? 야, 죄인 중에 괴수지. 그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니까 내가 감히 난데 이러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고 오만이고 사망으로 가는 자 아닙니까? 내가 누군데? 무익한 종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종일 뿐입니다. 그게 답이 나와야 돼요. 내가 속에서 내가 누군데 할 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살았고 웃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나를 벌거벗겨 놓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아들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 맞지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말씀으로 힘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맞지요? 그게 은혜라고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죽기까지 자기를 비워 말씀에 순종했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성천하신 그 대제사장 예수가 우리의 소망, 첫 열매, 첫 부활의 소망 아닙니까? 맞지요? 우리도 그 예수님 닮아 죽기까지 죄와 싸워 승리하는 자가 될 거죠.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 누구예요? 하늘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다 채울하신 거죠.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능히 베푸시는 참 구세주잖아요. 맞죠?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매 순간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자꾸 넘어지지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기에 그래서 그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란 말이야. 아멘. 아멘.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때마다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나아가 내 죄를 자백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백성들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도왔어요? 제사장들이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도왔어요. 맞지요? 돕는 자였어.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온 백성의 죄, 온 백성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목숨을 걸고 지성소에 들어갔다고요. 자칫하면 죽어요. 그래서 다리에 방울을 달고 끈을 묶어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살아있고 소리 안 나면 죽은 거라서 끈으로 잡아당겨서 시체를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그게 대제사장이었어요. 온 백성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그 대제사장도 어떤 사람인가?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온 백성의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대제사장조차도 뭐라고요? 죄인이라.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 또 잘못 드리고 들어가면 죽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대단한 대제사장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그것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대단한 거죠? 하물며 대제사장도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읽어볼까요? 시작.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그 제사장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지. 이건 하늘의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 제사장이잖아요. 그분이 누구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 뭐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돕는 분으로. 맞지요? 아멘. 우리에게 있는 시작,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신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이시다. 아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 뭐가 두려워요? 뭐가 무서워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를 돕는 자로 계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땅에 오신 복음이다.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이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 우리의 제사장이시다. 맞지요? 아멘. 그럼에도 너희들은, 그런 돕는 대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른 아이가 되었구나. 직분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믿음은 어린 아이구나. 때 쓰면 다 주는 줄 알고 엄마가 오냐니까 정말로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그런 어린 아이구나. 이게 비참함인 거예요. 교회를 나왔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오래되었으면 믿음도 같이 자라야 된다. 안 자란다. 이게 문제죠.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리죠. 생각해봐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썩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뭐가 돼요? 불사람이 되느니라. 이게 너희들이 지금 농사 짓는 모습 아니냐? 땅이 비를 흡수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내어야 한단 말이죠. 그렇죠? 당연한 것 아니에요. 농부가 수고하는데. 근데 열매 못 내면 베어버리고 불질러 버린단 말이에요. 왜? 다시 엎어야 되니까.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먹고 비를 먹고도 땅이, 우리가 밭이잖아요. 타락한 자들은 여전히 내 이름 내 나라 내 뜻을 구하고 내 영광을 찾는 자들은, 세상 썩어질 걸 찾고 있는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왜? 이유가 나오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기 때문에.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하고 천사를 통해 말하여도 너희 믿음의 조상들은 믿고 생명 바쳐 믿음을 지켰다. 행했다. 근데 지금은 그림자가 아닌 실체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 빛을 받고 그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받고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술에 취해서 내 이름 내 나라 내 뜻 내가 하고 있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이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무리 짓고 그렇게 내가 하고 살고 있다면 그건 단체로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맞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 더 나은 거잖아요. 그거는. 천국은 밭의 감주인 보아와 같습니다. 밭의 감주인 보아를 발견하면 어떡합니까?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아를 취하지, 그 밭을 사지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느냐? 너희가 정말 복음을 깨달았느냐? 그 복음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느냐? 내 자존심 그 무엇이라고? 돈 몇백만 원 그거 뭐라고? 하나님 나라가 그거밖에 안 되느냐? 내 체면 그거 하나 지키려고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그거밖에 안 돼. 하나님 나라가 그거밖에 안 된다면 하나님 나라를 못 깨달은 거 아니냐?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자신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놓고 욕보이는 것이다. 아간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첫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 자 아닙니까? 돌에 맞아 돌 무더기가 됐잖아요. 그죠? 뭐 하려고? 자기 탐욕 채우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전쟁을 사단의 전쟁으로 바꿔버렸잖아요. 그 승리를 보고도 하나님 인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진노하게 하셨잖아요. 그 수많은 120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돌고 마지막까지 순종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망쳐버렸잖아요. 예배를. 영적인 적그리스도잖아요.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생각보다.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휴가 내고 열심을 해도 한 사람 때문에 망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를 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농어촌 선교 갈 때 늘 강조하잖아요. 절대 순종. 안 되면 쭉 집어 보내버려야 돼요. 왜? 결국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게 만들거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대제사장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말씀하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뭐 때문에? 자신들의 권력욕 때문에, 그저 탐욕 때문에. 그거 지킨다고. 그게 하나님이거든. 예수님이 구약에 연된 그 메시아 힘을 완전히 드러내 보여주셨는데도 죽여버렸잖아요. 뭐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탐심 때문에. 그 탐심은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요디아와 순두계, 바울이 목회하는데 두 여인이 네가 거니 내가 거니 싸워서 교회를 깨트려 버렸죠. 디오드레베, 요한 3서에 나오죠. 어뜸되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자기가 최고가 되어야 돼. 그 누구도 안 돼. 순회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해주는데도 자기보다 더 높아지게 생각하니까는 쫓아내버려. 그런 전도자, 목회자들을 대접하는 사람을 교회에 추방해버려. 뭐 때문에? 헛뜸 되려는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 되려는 그 탐욕 때문에. 그 행동이 다 뭐예요?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아들을 욕보이는 행동이잖아요. 그게 저주잖아요. 우리는 그런 더 이상 어른 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뭐라고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자라나라. 이제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성령으로. 그것이 히브리서가 오늘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를 돕는 분으로 계신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제는 어떻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도의 초보 버려라. 이제 그것이 주님의 명령, 주님의 뜻,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리신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이시다. 이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이 우리의 도우심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비록 연약해도 그 예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제 도의 초보는 벗어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난과 눈물과 아픔을 채울하신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하신 예수님이 능히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참 도우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 도우심을 입어 이제 도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완전한 대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셨어. 주님 오실 때에 잘하였다고 칭찬받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